베드로 인생이 중요한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답이 안 났을 때는 문제 생기면 도망도 가고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도망을 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복음 전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종교 법정에. 종교 법정에 서가지고 네가 이 예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베드로면 도망갔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 상황을 피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과 문제를 도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해요. 달인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중요한 결론 세 가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인생의 결론 나야 되냐 이겁니다. 그 결론 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나한테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속한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지요.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제주 현장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섬나라지만 우상도시임을 알아야 돼요. 우상도시임을 안다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처럼요, 이 제주 현장은요 우상의 도시예요. 고린도란 땅은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이 풍요로운 곳인데 바다가 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게 병들어 있는 현장이지요. 근데 이 제주 현장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와 같다니까요. 오래된 뿌리를 두고 살아온 인생. 뭐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어요? 우상과, 그렇죠? 세상에 흑암에 붙잡혀 있는 것에 살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조용히 현장 안에는요 하나님이 낸 복음의 질서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진다니까요. 성경 말씀처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요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손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후손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후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병들어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런 현장에 무엇 갖고 살려야 됩니까? 다른 거로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정확히 봐야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다른 말 안 했다니까요. 다른 걸로 현장 살린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린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병들어 있고 후대는 무너져 있어요. 이런 현장이라니까요. 두 번째, 제주도는요 이런 현장일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예요. 제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큰 기업도 없고 자체로 뭔가 많이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게 없어요. 거의 8, 90%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요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관광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현장에는요, 많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그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나그네는요, 하나님 숨겨놓은 자예요. 그럼 이런 나그네 중엔 하나님 숨겨놓은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나 전 세계에서 힘을 잃고 도피하다시피 와서 이곳에 치유받으려고 온 사람이 많다니까. 또다시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또다시 또 유행하고 조짐이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막 전 세계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찾아야 되겠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현장에 숨겨진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나그네 중에 갈급한 자 속에 제자 찾는 교회.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제주도는 국제 도시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땅. 이 땅이라니까요. 그럼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이곳에 맞춰져야 돼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현장을 보고 이것이 우리 속에 기도 제목 삼고 우리의 삶이 이곳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국제도시라니까요. 그럼 이 현장에 어쨌든 간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 국제학교가 몇 개나 있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현장에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천 종족이라는 그 세밀한 세포까지.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 듣지 않은 현장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선 그래도 수준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한국까지 와 있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밑으로 깔보고 얕보는 그들이 한국에서는 그 나라 가서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밥 먹고 현장에 사람 만날 때마다, 외국인 만날 때마다 그냥 보지 말고요, 진짜 마음이 담고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사람 있다,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라니까. 정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TCK, 이게 뭐냐? 지금 제주도 안에서도요, 많은 농촌에, 저 촌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 하니까요, 외국에서 온 여자분들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다민족 결혼. 근데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 따라는 그 사람, 있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얼굴 색깔 틀리죠. 근데 한국말 하지요. 학교 가서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주 중요한 키라니까요. 두 나라를 알 수 있잖아요. 한국도 알 수 있고 그 나라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도 TCK라니까요. 중요한 응답이에요.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우상도시요, 관광도시요, 국제도시.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도시를 치유하는,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 진짜 복음 치유, 영적 치유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응답의 교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게 우리 7월 다음 주에 그 전에 제가 다니고 우리 희주시내 다닌 교회 그 청년 한 13명이 11명이 제주도에 어쨌든 간에 힐링하러 온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우리 미션홈의 권사님과 저희 교회 저희 미션홈하고 세 군데서 나눠서 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와서 우리 막 뭐 복음 막 처음부터 깨닫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쉬고 힘없고 간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다민족 살리는 이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하고 있는 업과 일들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연결될 거예요. 연결된 거 이게 응답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짜 우리 삶 속에요. 자꾸 어디서 도움받을까? 사실 저는 옛날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요. 어디서 내가 도움받지? 이게 더 컸어요. 누가 날 안 도와주나? 근데 늘 가난한 생각. 이게 내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누굴 도와준다기커녕 내 거 움켜쥐고 있고, 그렇죠? 어디서 내가 도움받을 게 없나? 이런 생각을 늘 했다니까. 서울에 사는데요. 참 돈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서울에 이렇게 하면 개포 주공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주공 아파트는 서민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 다 다른 데로 놔놓고요, 그 아파트가 산다니까. 대단하지요. 우리는 생각 사고 자체가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누가 나 도와주나, 누가 나 뭐 안 해주나, 그런 사고 가지고는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 빨리 깨뜨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지 우리 후대가 늘 가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후대 복음화, 렘넌트 운동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연하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집에 미션을 옮기면서요, 우연하게 한라중학교 보이는 곳에 미션을 보낸 게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아침마다 그 커튼 열 때마다 학교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현장은 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저 현장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 가 있는 다윗이, 그 학교 옆에 가 있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제 자식으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계속 아침마다요 현장을 보면서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전달돼 가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 내 자식만 살리는 게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이 복음이 흐름이 전달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끊길 때마다 반드시 문제 왔어요. 복음이 끊기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끊기면 우리 후손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냐?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여파로 우리까지 온다니까요. 왜 우리 전 세계 놓고 흑암 꺾냐? 세계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 흑암의 역사는 사단은요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와요. 난 상관없이 산다.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 상관이 반드시 있어요. 렘넌트 한 명 잘 키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시대의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요 막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 네 자녀가 아니라요. 그냥 자꾸 내 자녀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렘넌트 운동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죠? 우리 다시 드렸다니까요. 네가 복음에 관심 없으면 엄마 아빠 너한테 투자 안 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알아서 먹고 살면 되고요. 이거에 관심 없는데 뭐로 그렇게 다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재앙된 길로 가는 거죠. 진짜 제자가 나왔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내 자녀 안 사랑한다? 절대 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이해 안 가시죠? 내 자녀? 저 안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요 진짜 해야 돼요. 똑똑한 그 여러분 기업가들도요 자기 자녀한테 유산 안 물려준다니까요. 미국 보세요.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기업 안 물려줘요. 자기 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럼 뭐라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너는 노예예요, 노예. 마찬가지예요. 다윗이가 내 그늘 아래서 내가 밀어주는 것 갖고 살아갔다. 그럼 걔는 그것밖에 안 돼요, 수준이에요. 렘넌트 운동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자 붙잡고 살아셔야 돼요. 내 자녀가 강해 커라 이게 아니에요. 그 진짜 렘넌트 운동에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진짜 응답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복음이 또 끊길 거니까. 여러분 복음은 또 끊겨요. 여러분이 복음 잘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복음 끊기면 후대가 복음 붙잡고 눌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붙잡고 우리가 서서 렘넌트 한 명 제대로 키우면요 그 렘넌트의 응답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 한번 세워놓으면요 그 대통령 때문에 영향이 확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요. 서밋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하는 거예요. 장학금은요 내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장학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복음 위에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껏 밀어줘야 돼요. 진짜. 그래서 장학금 하는 장학금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대를 놓고 서밋 운동하기 위해서요. 진짜 이 똑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생명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한다 도와줘야죠. 내 자녀 네 자녀 상관없이요. 진짜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밀어야지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한 번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5개 교회인데 14개 교회. 다락방 14개 교회. 진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 렘넌트 진짜 섬겨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이 제주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섬겨야 돼요. 이거 교만하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뭘 갖고 도울 건데? 기도 시작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봤던 건요, 목회자는 청빈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생각을 늘 했거든요. 늘 가난하고.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 그런 생각으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되지 못하면요, 복음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 것들로 다 파고들어서 교회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 것들로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치, 교회에 대한 것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작지만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상도시를 치유하는, 이 현장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 기도 제목 잡으라니까요.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제자들을 힐링하고 세우는 교회. 국제도시인 이 다민족 현장 237, 이곳에 있는 많은 다민족과 TCK 현장 살리는 교회. 정말 후대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우리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다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 마음은 가난해지면 안 돼요. 생각도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높은 곳에 생각을 두고요. 마음은 낮은 곳에 탁 둬가지고요. 겸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가져갈 수 있는 응답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론 낼 일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뭐라 해도요, 우리는 이것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문제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세상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산다니까요. 지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삶 속에요. 왜 그럽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요, 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은 길을 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문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사단이 가져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현장에 살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에 결론 내리셔야 돼. 아, 사단이 가져둔 문제구나. 지금 인생이 지옥처럼 살고 재앙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근데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죠? 이거 된 결론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아니면 절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아니라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아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아, 진짜 내 문제가 사단 문제였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게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 뭐의 결론 내려야 되냐? 인생 문제는 이 문제구나. 내 인생 문제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보이는 현실 속에 돈 문제, 그것 문제 붙잡으면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담이죠. 어떻게 살려요, 이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문제 속에서 해석이 돼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이토록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람 만나도 튀어나오는 답이 이거라니까요. 아, 당신이 지금 현실의 문제는 이게 맞지만 당신 인생이 지금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이 이건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예수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많고요. 예수 말하는 교회 많고요. 한국 교회에서 예수로서 말하는 교회 말하는 교회 많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는 안 되는지 그걸 말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의 결론 나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산 체험이 되는 거지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때 오는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반석위의 교회. 그냥 반석의 교회 아니에요. 반석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위에 세워지는 그때서야 체험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이 고백하고 그 응답을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베드로 인생 속에서는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았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딱 체험하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물고기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렇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체험하고 들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거구나, 이 현장에.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질문이 그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안 거지요. 아, 그렇구나. 사단은요, 눈 하나 깜빡하네요. 내가 돈 많고 성공하는 거 눈 하나 깜빡하네요. 이걸 본 거예요. 사단의 역사,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진뱅이 볼 때 뭐가 보였어요?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지금 안진뱅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안진뱅이가 지금 사단에 붙잡혔구나. 이 안진뱅이 교회 다니는데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들었는데 자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앉아 있는 거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안진뱅이와 같은 문제 속에 붙잡혀 있어요. 돈은 많은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사는데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벤츠 타고 다니다가 옆에 사람 욕했다고요. 그거 승질 못 이기고 차 세워가지고 그 사람 때려서 패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절제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함부로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줄 모른다니까요. 이건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진뱅이는 보이니까 아, 불쌍히 이러지요. 그렇죠? 근데요, 멀쩡한 옷 입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가리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 살리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 문제가 진짜 이 문제라고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 한다니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요? 사장님한테 아무 말도 못 해요.
왜요? 사장 돈 준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그 사장 인생 문제가 이 문제라고 안 보이면요, 사장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눈치 보고 살지. 그렇죠?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 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저 사람 이전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그래? 그렇지. 내 인생이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내 인생이 답이 되는 순간이요, 반석 같은 축복이 딱 누려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이 답답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진짜 그때는요,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죽고 싶더라니까. 그 마음에 밀려오는 답답한 거, 그 밀려오는 그거 몰라요, 그거요. 마음속에요. 근데요,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그죠? 내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식 전달하고 있지, 이게 나하고 상관없었구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난 하는 복음 아니까 그래서 아니까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안 끝난 거 있지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답이 나고 나니까요, 진짜 복음이 내게 힘이 되더라니까. 제가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안성에 내려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부럽더라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니까. 사역지가 있고 없고 그 상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힘 아닙니까?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 결론 나야 돼. 두 번째 결론이 뭐예요? 진짜 인생 문제가 죄 문제구나. 진짜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구나. 아, 진짜 사단 문제구나. 그렇죠? 이게 인생들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렇죠? 불신자.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면 결국은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결론 나르돼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본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여러분 분명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증거를 찾아야 돼. 증거. 그렇죠? 자, 보세요. 인생은 어떤 것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요, 이거 진짜 이게 보여야 돼. 이게요, 아,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우리 가문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의 종교 생활한 결과들이라니까. 결과들요, 진짜예요. 아이고, 어느 날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왔지, 그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결과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우상 생활은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진짜로 제가 마음속에요, 이게 참 한이 되고 기도하는데 또 희미해져. 그 사단이요, 진짜 이거 결론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속에 사단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파고들어 가지고 그대로 와 있는 문제 놓치면 안 돼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영적 문제가 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 내 자녀가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가문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인생의 문제구나.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죠? 여기 결론 난 인생은요, 살리게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다윗하고 은사모하고 아산에 있을 때요, 그 절간 밑에 무당집 찾아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 사람 인생이 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무당을 하다가요, 이 귀신도요, 무당을 막 하게 만들거든요. 나이가 싹 들잖아요. 그럼 버려요, 버려. 막 강한 막 귀신이 있다가 버린다니까. 딱 버린 순간 어떤지 아세요? 잡신 들어와요, 잡신. 잡신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시달리는 거 계속요. 교만한 데다가 잡신이 자꾸 들어오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냐? 꼬마가 가는데 이분이요, 약속해놓고 도망가 버려. 집에 있으면 문 안 열어주고. 근데 그분이요, 복음 들었다니까. 그 전에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답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만큼 무섭냐면요, 제가 서울에서 만나는 그분이요, 자기 자녀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연결된 곳이에요. 연결된 건데 요즘 유 목사님 얘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한 줄 아세요? 원격 치료예요, 원격 치료. 1시간씩만 그냥 만나서 전화상으로만 통화하는데요, 얘가 치유돼. 얘가 막 바뀐다니까. 근데 나중에 결론 내렸어요. 그거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갈급해서 찾은 게 이제 복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복음 만나서 본인이 이 답이 잘 안 내려지니까 이걸 자꾸 놓고요,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더 빠른 거야. 왜? 그거 할 때 금방금방 역설해 놨거든요, 보이게. 근데 이거 막 고백하면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 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맞고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 근데 안 해. 계속 어려워져요. 제가 그러면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 오래된 체질이니까.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분이 복음 듣고 눈물 흘리면서 영접까지 했거든요. 진짜 이거밖에 없다고. 내년 이거밖에 없다고. 내 이거밖에 안 한다고. 근데요, 시간 또 지나니까 또 다시 놔버려.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내 자녀 문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구나. 내 인생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종교 생활해 왔고 우상 숭배한 이 문제는요, 3, 4대가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의 주인은 나니까요. 나. 내가 섭섭하고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되고요. 그렇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종교는요. 우상은 뭐예요? 완전히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흑암한테요. 완전히 붙잡힌 거. 그래서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 싸움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우상 숭배했거나 여러분 가문에 혹시라도 무당 있고 이런 게 있다면요, 반드시 그 부분을 관가하지 말고 꺾으셔야 돼요. 관가하면 안 돼요. 제가 무당집 찾아가면서 복음 전해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하고요. 진짜 이거는요, 마음 아파요.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아산에 제가 지금 운동을 할 때마다 여기 수목원 앞에 절간 하나 있거든요. 5시, 7시 정도만, 6시 반인가 7시 되면 목탁 소리 나요. 똑똑똑똑똑똑. 그러면 그 동네는 목탁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아산에 똑같은 데가 있었어요. 남산이란 곳 중턱에 절간 하나 있거든요. 새벽 5시만 되면요, 목탁 두드려요. 그 온 동네가 목탁 소리가 울려나요. 전도 현장 갔더니요, 그 현장 그 집 밑에 한 세대가 사는데요, 어머니는 교사라 그래요, 교사. 복음에 들어갔더니요, 3명이 누워 있어요. 3명이요. 남편 누워 있고요, 자식들 둘 누워 있고요. 정신병이요. 근형이 아닌 거 이거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 현장을 장악한 흑암. 이건 근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 많은 사람들이 깎아놓고 우상 섬기지 않죠. 근데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상, 요가 하면서요, 형상 안 만들어 놓지만요,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집중한다니까. 결국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종교 생활 너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내 삶 속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피해자가 저라니까요. 저도 종교 생활한 그 결과로 온 피해자가 저라니까. 가난하지요, 무능하지요, 그렇죠? 늘 뭔가 안 되지요. 그렇죠? 늘 안 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결론 내라는 겁니다. 현장의 사람이든 나든 결론 내야 돼요. 이건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사실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뭘 싸움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뭘 싸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좋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아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될 줄 아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해버리면요, 오히려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그리스도 모르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헌신 하잖아요. 그 집안 문제 오더라니까.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늘 마음과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늘 불안해, 두려워. 늘 뭔가 쫓겨. 아니 예수 믿는데도 그러다니까. 이거는 불신자한테는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 오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주님께 가셔야 돼. 오직 주님께 가셔야 돼.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온 결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무거워지고요, 내 현실이 무거워지고요, 상황이 무거워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누구랑 대화하면서요, 순간 얘기를 탁 들었는데 마음이 확 낙심이 되더라고. 근데 그 순간요, 제가 그 마음 낙심 딱 들 때 순간 제가 뭐 붙잡았냐? 아니지,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냐? 복음 선포했다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만 내 현실과 상황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 순간에 제 눈이 환해지더라니까. 순간 어둠이 찾아왔는데, 순간 복음 선포하니까요, 어둠이 확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날마다 복음이 날마다 체험되는 거. 그러니까요, 작은 것 속에 사람 말 때문에 붙잡혔다가 복음 붙잡고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요, 얼마나 큰 응답인데요. 전에는 그 말 때문에 늘 시달려가지고요, 꼬리꼬리 물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닌 거야. 맞지? 그래서 난 그리스도 필요하지. 이기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안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디면 안 된다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대장이 암이 걸리셨잖아요. 워낙 건강하시고요, 이 아픈 곳에 무감각하신 분이라. 근데 분명히 아팠을 텐데 못 느끼시는 거야. 얼마나 그렇냐? 한쪽 폐가 없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폐렴이 왔는데 그냥 넘어갔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무감각한 분이에요. 인생이요, 무감각하면 어느 날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내가 복음으로 대적하지 못하면 언제 붙잡아야 돼요. 그냥 된다, 그냥 할 수 있다, 이 생각과 살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의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 자녀에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얘가 돈 주면 망할 건데. 아,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 내 자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계속 가니까요. 여러분, 꼬맹이한테 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자녀 돈 줘?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가치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해버리면요,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더 크게 가져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인생은요, 육신의 문제를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가난, 무능, 열등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이에요, 한. 늘 가난하고 늘 무능하고 늘 힘이 없는 거, 이게 한 아닙니까? 그죠? 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우리 아산에 있을 때 그 여러분 알잖아요. 아파트 촌 옆에 있는 집은 동네 가보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분들이 다 사세요. 그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게 이미 오래된 문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다니까요. 건강도 하고 멀쩡하신 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이분이 그야말로 그랬거든요. 아니, 당신은 나가서 노가다만 해도 돈 벌 것 같은데 왜 안 나가냐? 안 되는 거예요. 노가다 가서 일하다가 3일 나도 안 되고요. 그만두고 나오고요. 좋은 직장으로 갔는데 하루 만에 안 가고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게 뭔지를 몰라요. 희한하지요. 아니, 멀쩡하다니까요? 그리고 신문도 보고 멀쩡하신 분이라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뭔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복음 말해도요, 그게 별 관심 없어요. 야, 이거는요, 그렇구나. 복음은요, 가난하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 막 문제 있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되신 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분 복음 전하는데요, 아, 이분이 지식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복음 말하니까 반응하더라니까. 이 얘기하는데 무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듣고요, 인정하더라니까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대학생들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들을 줄 알겠지요. 안 듣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수다 학생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은요, 여기 붙잡혀 있어요.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속의 결론. 이게 그냥 불신자다 아니라 이게 내 문제였고 이게 현장 문제구나. 그래야 내 현상과 내 인생이 보여요.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돼.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지요. 스스로의 굴레 묶여가지고 지옥 같지요. 여러분 현실 앞에 있는 닥치는 문제 속에, 지금 있는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 좌절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래, 내 인생에 복음 놓치고 살아온 결과가 이거지. 그러면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죽어요. 그거 이겨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야지. 그렇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요? 후대까지 넘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과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거라니까. 가정과 가문 타고요. 그냥이 아니죠.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요. 그 요즘에 20대에 있는 아이들이요, 무속인 되는 애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요. 20대 무속인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겠다니까, 지금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 가보면요, 타로점 치는 사람 있잖아요. 배워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제 나중에 무당하다가 안 되면요, 이제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20대 꼬맹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현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강갈 일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기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는 말씀 운동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말씀 운동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냥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운동이지. 예수가 모든 거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 이거 외치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외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빛을 비춰야 돼요.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캠프가 빛이거든요. 빛을 비춰야 돼요. 가정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 가정에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요. 이 결론이라.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직장 현장에 빛을 비추셔야 돼. 여러분 있는 지역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춰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현장에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고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마을을 보면요, 교회가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보이는 분위기 자체가 틀려버려요. 희한하죠. 분위기 같은데 분위기가요. 그 교회에 복음이 없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현장이 있다면요, 그 지역에 흠을 무너져요. 조용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음 듣더라니까 결국은요. 그렇지 않은 동네는요, 계속 무너져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빛이 있다 없다, 이게 생명이 있다 없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 운동, 빛의 운동.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세요. 다락방 운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꾸 전도자가 여러분 집안에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전도자들이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전도자 초청하시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라고요.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면, 이 말이 그냥 얘기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들이 현장을 가고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는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과 현장에서 오픈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직장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왜요? 이 결론이 나면 당연히 이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 집안에 빛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 집안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왜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개인과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인생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 서러운 게 한탄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속이는 사단이구나. 이거의 한을 가려야지. 이거 이를 가려야지. 그렇죠?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결론이 나야 여러분 가정 살아나요. 진짜로요.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진짜 힘든 상황이요. 지금 제주도 와서 뭐 잘 사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에 다 주세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좀 하찮은 얘기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교회 응답 주셨어요. 현장에 사람이 놀래요. 저 교회 부자인가 보다. 우리 교회 성도는 14명, 15명, 20명이 앉아 있는데 다들 부자인가 보다 알고 있어요.
왜요? 교회 옮겼지요. 차 2대지요. 미션을 옮겼다 그러니까 다들 기절해요. 돈 어디서 나오냐 저보고. 육신적인 건 봐도 그래요. 육신적인 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불신자한테 얘기하면 웃길 거예요. 웃긴다니까. 우리 집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집주인이 웃을 거라니까. 돈도 없으면서 전세 살면서.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영적 응답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요 사람을 돕고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제 2010 제가 여기 온 지가 교회 2년째 딱 되고 6월달 첫째 주에 제가 메시지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6월 첫째 주가 딱 3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치요? 7월 첫째 주예요.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돌아온 주가. 하나님이 3년째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쭉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기도 제목이 다시 이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뭘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결론 나면, 그쵸? 내 인생에 진짜 참 문제가 뭐고 시대 문제가 뭔지 알면 내가 해야 될 게 나오는구나.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아니구나. 당연한 흐름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진짜 이거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들어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요.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실의 문제 보지 말고요, 하나님 하실 저 응답의 말씀 딱 붙잡고요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 찾아내고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내고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복음이 결론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이뤄가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